자, 레위기 13장 우리가 그 뒷부분을 봉독했는데 레위기 13장은 딱 하나에 관한 겁니다. 차라트, 히브리어로 차라트인데 이것이 사람 몸에 차라트가 생기면은 악성 피부병이라 그랬습니다. 어제 살펴봤죠. 그런데 이제 옛날 번역에는 오늘 이번 역도 그랬습니다. 이 악성 피부병이라 하지 않고 물론 피부병이라고 나온 것도 있지만 나병이라고 이렇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라트는 나병을 포함한 악성 피부병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13장 47절에서 끝부분은 옷에 생긴 차라트.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생긴 차라트는 악성 피부병이고 사람의 옷이나 이불 이런 데 생긴 차라트는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은 몸에 생긴 차라트, 옷에 생긴 차라트. 이걸 한국말로는 나병 그리고 또는 곰팡이 이렇게 번역해 나온 건데 어제 우리가 여기 이제 몸에 생긴 차라트 봤죠. 7종류로 악성 피부병도 받고 종기도 받고 심지어 대머리조차도 받습니다. 그죠? 자, 이제 오늘은 옷에 생긴 차라트를 보면요. 요거 간단히 생각하면 제가 간단히 정리해 주면 여러분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이렇습니다. 옷에 차라트가 생겼다. 곰팡이가 생겼다. 자, 그럼 이것을 진 밖에 이스라엘에 큰 진이 있지 않습니까? 진을 치지 않습니까? 성막이 있고 12지파가 그 진 밖에 이 옷을 일주일 동안 놓아둡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놓아두고 제사장이 일주일 뒤에 진 밖에 나가서 그걸 조사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차라트 그 곰팡이가 완전히 없어지면은 노 프라브럼 괜찮은데 그런데 여기 이제 거기에 곰팡이가 더 번졌으면은 그거는 여차 없이 그냥 태워서 없애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봤는데 더 번지지 아니하고 색점이 그냥 그대로 있었다. 이것도 태워서 없애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게 번지지 아니었으면 죄송하다면 이게 번졌으면 무조건 태워서 없애고 번지지 아니했으면은 요걸 빨아서 일주일 동안 밖에 더 놔둡니다. 그래서 이게 일주일 뒤에 또 나가죠. 처음부터 2주일 뒤에 나가서 2주일 걸리는 셈이죠. 2주일 뒤에 나가서 그 곰팡이를 봅니다. 그런데 곰팡이가 밖에서 2주일 있었고 중간에 한번 빨았는데도 보니까 곰팡이가 번지지는 아니었는데 그 곰팡이 색점이 여전히 뚜렷하다. 그러면 그것도 태워서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면은 봤는데 그 색깔이 연해진다. 색깔이 자꾸 엷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연해진 그 부분을 그 천인 옷을 잘라서 태워서 버리는 겁니다. 그 나머지 옷은 잘라버리니까 못 쓰겠지만 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천에 곰팡이가 핀 것은 이 색점이 옅어지면은 그 부분을 잘라내고 나머지 부분은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바로 옷에 생긴 차라트를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그럼 이 상황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제 의미를 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이 옷에 생긴 차라트 곰팡이를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딱 요겁니다. 그래도 옷이나 천에 곰팡이가 번지지 않거나 번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천이나 옷은 회복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잘라내고, 그러니까 첫 부분에 여기 곰팡이가 생겼으면 진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놓아둡니다. 바로 태우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놓아두고 그게 번졌으면은 무조건 그냥 그 자체는 다 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레위기 정결법이나 거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전염성입니다. 전염성. 또는 내부적으로 보면은 온몸이 확대되는 거, 확대되어서 외부로 전염되는 거. 이것이 정결과 그 부정의 규례에서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미 본 것처럼 부정한 시신에 접촉하지 말라. 부정한 동물의 시신에도 접촉하지 말라. 왜? 그것이 전염되니까. 물론 위생학적으로도 안 좋을 수 있죠. 그죠? 위생적으로 죽은 시신을 만지거나 오래된 죽은 시신 아니면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것은 그거 안 좋습니다. 그죠? 그러나 위생학적을 떠나서
신앙적으로 그 부정이 내게 전염된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그러니까 그 죽은 시신에 접촉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여기 보십시오. 곰팡이가 옷이나 천에 곰팡이가 하나 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 곰팡이 하나 때문에 이 천 전체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결정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보니까 이 곰팡이가 퍼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전염하기 시작했답니다. 내부적으로는 확대하기 시작했고 온 천에 그 전염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예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태워버리고, 그런데 일주일 뒤에 보니까 전염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일주일 뒤에 더 두면은 이 곰팡이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빨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더 둡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또 나가봤는데도 이게 뭐냐면은 그 색점이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지금은 전염은 안 되고 요 자체로 있지만은 이것이 일주일 있었고 빨고 또 일주일 있었는데도 그 곰팡이가 줄어들지 않고 색점이 여전히 있다. 이거는 이거는 번질,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워서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색점이 얕아졌다. 그러면 이것은 요 부분을 잘라내고 나머지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이 옷이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 천을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로 남기느냐, 이게 초점입니다. 자, 이 정결하고 부정하고 이런 규례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은 한 사람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이 공동체를 어떻게 계속해서 거룩한, 정결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유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정결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다른 이방들이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들이 정말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유일한 정결하고 거룩한 국가를 보고 그 국가가, 그 민족이, 그 공동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열방들을 불러 모으게 한 선교의 목적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어떤 경우에도 정결과 거룩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정결과 거룩을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시 다 심판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대표자 되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릴 때 이건 하나님의 거룩에 침범했다고 레위기 10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게 가까이 한 사람에게 거룩함을 볼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 깨졌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거룩함이 깨진다고 해서 뭐 재정적인 손실이나 사람이 갑자기 아프거나 집이 무너지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한 공동체가 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침범당하거나 그게 깨질 때는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심판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룩한 공동체가 온전히 서 있어야지 다른 열방들이 이 공동체를 보고 저 공동체가 섬기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기에 우리하고 저렇게 다르냐, 그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데 그 거룩함의 공동체가 깨지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나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거룩이 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의 성교, 그거 다 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 있어서 거룩함이 침범당할 때는 하나님이 가장 빨리 먼저 심판했습니다. 그게 베레스 우사 사건도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터치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죠. 그런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 천 하나, 전체 천에 곰팡이가 하나 폈습니다. 그런데 이 곰팡이가 자꾸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천 자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의 거룩함이 자꾸 침범당하는 겁니다. 이건 그대로 다 불태워서 없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곰팡이를 제거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고 핵심은 이 천 전체를, 이 천을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보고 이런 뭐 앞에서도 피부점 있잖아요. 피부병이나 여기서도 레위기에 나타나는 뭐 이런 정결식 이런 것에 있어서 초점은 제거하고 쫓아내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사람 몸에 차라트가 생겼을 때 악성 피부병이 있는 사람은 진 밖에 나가게 했습니다. 자, 이 옷도 진 밖에 나가게 하는 겁니다. 첫째 단계가 뭐냐면 진 밖으로 분리시키는 겁니다. 왜 분리시킵니까? 이 사람들을 진 밖에 나간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죠. 왜?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진 밖으로 내어보내는 겁니다. 자, 이게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진 밖으로 내어보내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 사람을 진 밖으로 내어보내야죠.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염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태워서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잔인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것 좀 품지요. 그 곰팡이 좀 있다고 해서 안에 들어가서 좀 잘하면 되죠. 그 말은 좋은데 그러면 거룩한 공동체의 거룩성이 깨지고 나중에 우상을 섬기는 열방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정도 차이는 좀 있지만 뭐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보면서 특별히 13장에 진 밖으로 내어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진, 하나님의 이 진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들 태워버리고 잘라버리고 하는 것이 바로 차라트입니다. 차라트는 그 당시에 사실은 여기 차라트 속에 있는 나병은 사실은 전염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의학적으로 다 판단된 겁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것이 가장 무섭게 전염된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염성이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 전염성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딱 구별해서 그것을 분리시켜야 이 공동체가 그 전염성으로부터 보호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레위기 13장에 나와 있는 핵심이죠. 자, 이제 14장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또 읽겠는데요. 1절부터 32절인데요. 요거는 먼저 하면은 아까 있지 않습니까? 진 밖으로 보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트가 걸려가지고 진 밖으로 보낸 사람이 그런데 그런데 진 밖으로 보낸 사람이 그 차라트가 나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다시 받아들여야지 않습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왜? 목적은 이 공동체를 회복하기,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함이니까. 그런데 진 밖으로 분리되었던 사람이 그 분리되었던 원인이 사라졌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안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불러들여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이제 그 절차가 14장 1절에서 32절. 아까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나았을 때 어떻게 진 안으로 들어오느냐? 너 괜찮네 들어와 이게 아닙니다. 철저히 점검하고 검증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33절부터는 아까 방금 했는 것처럼 곰팡이가 보니까 곰팡이가 없어졌네. 그러면 이 천이나 옷을 이제 우리 진 안으로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네. 이것도 그냥 가지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철저히 검증하고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한 털이라도 거룩함이 손상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지금 계속 초점은 뭡니까? 진 밖으로 내어보내든지 밖에서 나갔던 것이 다시 고쳐져서 진 안으로 들어오게 하든지 초점은 이 거룩한 공동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진 밖으로 내어보낸 것이 13장이었다면 14장은 진 밖에 나갔던 것이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진 안으로 들어오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2절까지 보는데 요거는 몸에 생긴 차라트. 내일 보는 건 33절부터는 옷에 생긴 천에 생긴 차라트의 복입니다. 근데 13장 14절은 같은 내용이죠. 그죠? 자, 1절 14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3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고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덜에 놓을지며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 어린 숫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숫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의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옥을 취하고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제 14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4장은 이제 어떻게 짐 밖에 들어간 것을 들어오게 하느냐. 자, 여기는 보면은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14장 2절에서 8절 여기 진 밖에서 하는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진 밖에 들어왔지만은 자기 집 안 장막 안에는 못 들어오고 진 안으로는 들어왔지만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집 안까지 들어올 수 있는 단계. 거기 제사 단계입니다. 요 첫 번째 그러니까 세 단계를 통해서 진 밖으로 나갔던 차라트 걸린 악성 피부병 걸린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 절차를 보여주는데요. 먼저 보면은 2절에서 8절까지 보면 첫 번째 진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정기적으로 그 진 밖에 나가서 그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진단합니다. 회복이 되었나 안 회복이 되었나. 그런데 보니까 회복이 되었어요. 나아졌어요.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진 밖에 나간 악성 피부병자를 제사장이 그 사람을 치료하거나 고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진단만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건 제사장의 의무도 안 합니다. 제사장은 그냥 보고 진단만 하죠. 어제 제가 그래서 여기서 율법의 기능하고 같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 판단만 하는 겁니다. 그 판단만 하지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제사장이 진 밖에 나가서 너 나은 거 같네, 나았네 판단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 나았네, 그럼 이제 들어와야지. 자, 그럼 절차를 밟자. 요것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 가이드는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제사장이 완전히 고쳐주는 건 아닌데, 자, 첫 번째 가이드가 뭔가 하면 그러면 이제 들어온데 진 밖에서 하는 겁니다. 이건 진 밖에서 새를 2마리 잡습니다. 자, 잡는 게 새를 2마리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여기 보면 이제 4절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설초를 가져오게 하고, 자 4절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질그릇 위에서 잡게 하고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오고 그리고 홍색 실과 백향목과 우설초를 가져와서 한 마리 새를 잡습니다. 잡으면 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 피를 이제 홍색실과 백향목하고 같이 섞어서 우설초를 가지고 정결하게 될 사람, 그 사람에게 7번 뿌리고 다른 새 한 마리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새는 내어보냅니다. 날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2마리가 제사장의 손에서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 죽는 새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피를 가지고 정결하게 될 사람의 피를 7번 뿌리게 돼서 이 사람의 부정함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확인해 주거나 없애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새 한 마리는 그냥 자유롭게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들어오게 하는 건데요. 자,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자 여기 1단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새 2마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살아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살아서 나가게 되는 이 새도 언젠가는 죽겠죠, 그죠? 자 이게 나중에 속죄일에 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가져와서 한 염소에는 이스라엘 안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구하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다른 한 소는 광야로 가서 살려주죠. 이 소 이름이 뭐죠? 이게 아사셀 염소 아닙니까? 아사셀 염소. 그거하고 같은 유사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진 밖에 나간 사람이 정결하게 회복하게 하는 데서 새 2마리를 가지고 한 새는 이 사람의 부정함을 없애주는 것으로 피를 내기 위해서 죽는 것이고 한 새는 이제 너가 이 부정함에서부터 자유되었다. 너 이제 날아가라는 자유를 의미하는 새로 한 새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2마리가 하나는 이 정결한 사람의 정결하게 된 이 사람의 부정을 위해서 대신 죽고 한 새는 당신이 이제 그 부정함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라는 상징을 받아서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1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제 2단계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8절.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자, 그러면 진 안으로 들어왔죠. 이제 죽은 새의 피를 7번 뿌림 받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온몸에 있는 털을 다 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예식을 거친 여기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진 안으로 들어오되 집 안으로는 못 들어오고 진 안으로는 들어오되 장막 밖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선이죠. 완전히 받아지려면은 장막 집 안까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니고 경계선 중간 부분에 서 있는 겁니다. 진 안으로는 들어왔는데 집 안으로는 못 들어가는 요 단계에서 일단 거기서 옷을 빨고 몸을 씻고 털을 밀니다. 그리고 일주일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8절에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자, 장막 밖에 와서 이래를 머물 것이요. 9절에 일곱째 날에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그의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 밖에서 정결하게 되고 난 다음에 씻고 빨고 밀고 다 해서 들어와서 진 안에 들어왔지만 집 안에 못 들어가는 그 상태에서 일주일 기다렸다가 또 옷을 빨고 몸을 씻고 털을 다 밀고 눈썹 이런까지 다 밀고 난 다음에 이제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 또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요 마지막 단계가 이제 10절부터 32절까지인데 여기 또 중요하죠. 어차피 여기 제일 중요하죠. 4종류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4종류의 제사. 그게 무슨 제사인가 하면은 5대 제사 가운데 화목제 빼고 4종류의 제사를 다 드려야 됩니다.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이건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속건제를 따로 드리고 번제, 소제, 속죄제는 동시에 같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속건제 그러면은 제일 큰 특징이 뭡니까? 세 가지 경우에 잘못해서 보상하는 제사가 속건제였습니다. 그죠?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잘못에 대해서 보상. 그래서 속건이라는 말이 보상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14장 12절.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자, 속건제의 예물은 변함이 없습니다. 숫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속죄제나 번제 같은 경우에는 번제 같은 경우에는 짐승을 바치도록 되어 있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치게 되는데 내가 형편이 그만큼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 예물을 감해 줍니다.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제도 드릴 게 없으면 양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속건제 보상은 양을 안 줄입니다. 그냥 그 짐승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양 하나를, 그래서 12절에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를 드리되. 자, 그러면 질문. 제가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부정하게 된 것은 정결하지 않아서 부정한 것이지 이 사람이 지금 죄인이다, 죄를 지었다라는 죄하고 같이 취급은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정결하게 되어서 이제 부정을 떨쳐버리고 정결하게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왜 속건제를 왜 드려야 되는 거죠? 무슨 잘못을 했기에 속건제를 드립니까? 우리가 앞에서 자 레위기 5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5장 한번 보시면 앞에서 속건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자, 레위기 5장 15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7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였다면, 여기 두 번째. 세 번째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6장 2절.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되.
우리가 앞에서 레위기 5장 6절을 볼 때 속건제는 요런 경우에 드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서 잘못했을 때, 그리고 부지 중에 잘못해서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때, 세 번째는 이웃의 물건에 관해서 잘못했을 때, 그걸 내가 몰래 훔쳤거나 강도질했거나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었는데 안 주거나 이런 경우. 자, 그런데 내가 악성 피부병 차라트에 걸려서 진 밖에 있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내가 이 세 가지 가운데서 걸리는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계명을 어긴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몸에 병이 나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딱 걸리는 게 뭡니까? 1번이죠. 1번이 뭐죠?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호와의 성물을 훔친 것도 아니고, 성막에 있는 향단을 몰래 훔친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납니까? 레위기 5장 할 때 제가 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말할 때 이 성물이 복수형이고, 복수형이라면은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안 나도 괜찮습니다. 지금 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아니했을 때 그거의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을 보십시오. 진 밖에 나가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피부병이 안 나으니까. 근데 나가자마자 바로 나았다 하더라도 한 주, 두 주는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몇 개월은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 동안 이 사람은 하나님께 번제, 소제, 이거는 매일 드려야 되는 의무적인 제사입니다. 그래, 번제, 소제를 드릴 때 자기 가족이 드려야 될, 자기를 포함한 자기 가족이 드려야 될 예물을 안 드렸단 말이죠. 이게 어디에 걸립니까? 속건제 1항목에 걸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일부러 여호와께 예물을 안 드리려고 나병 걸리 가지고 진 밖에 나간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자기가 진 밖에 나와서 몇 개월 또는 1년 동안이나 어쩌면 1년 넘을 수도 있죠. 1년 넘는 동안에 번제나 소제를 매일 드려야 되는 의무를 못 하게 된 겁니다. 그럼 못하게 된 게 뭡니까? 그 재물을 못 드렸답니다. 그럼 그게 1번 항목에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를 보면은 네 가지 제사를 했죠.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를 드리는데 제일 먼저 무슨 제사를 드리냐? 속건제를 제일 먼저 드려요.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속건제를 드리고 번제, 소제, 속제제는 동시에 같이 한목에 그 예물을 같이 드려서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을 다시 보상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예물은 감해주지가 않습니다. 그건 똑같이 보상해야 돼요. 그래서 이웃의 물건을 훔쳤으면 그 보상하는데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첫 번째 보면은 12절에 어린 순양 한 마리로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를 드리되 해서 속건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여기 첫 번째 이제 속건제 드리는데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룩에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바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이거 어디서 봤죠? 제사장 위임식 할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뭡니까?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다 발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속건제, 여기 지금 나오는 거예요. 회복된 사람의, 여기는 그런데 피와 기름을 같이 바르는 겁니다. 피와 기름을 제사장 위임식 때 했던 것처럼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이 사람을 다 이렇게 발라서 예식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제사장이 아닌데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깃뿌리와 손가락과 발가락은 사람 몸으로 보면요, 이게 제일 위,
상부죠. 손은 이렇게 쓰면 중부가 되지 않습니까? 발가락은 하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요렇게 피와 기름을 바르는 것은 온 몸 전체에 피와 기름을 바르는 것하고 같다. 그래서 피를 바르는 것은 이제 부정함이 완전히 온몸 전체가 부정함이 깨끗하게 해결되었다는 그 표시고, 기름을 바르는 것은 이제 부정함이 해결된 것뿐만 아니고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은 성화로운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자, 피를 바르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겁니다. 자, 이게 답니까? 아니죠. 그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성화롭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피를 바르고 기름까지도 발라주는 겁니다. 제사장은 기름을 안 발랐습니다. 피만 발랐죠. 그런데 이 사람은 피를 발라서 부정함을 완전히 면해주고, 너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너 이제 완전히 회복된 사람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기름을 또 발라서 회복되었으면은 이제는 회복된 자의 삶을 살아야 돼. 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네가 진 밖에서 1년 동안 있다가 1년 동안 너가 제대로 너의 의무를 못했잖아. 이제 너가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더 헌신된 삶을 살아야 돼. 라는 그런 표시와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와 손과 발에 이 기름을 바르는 의미는 그 제사장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잘 듣고, 손 잘 행하고, 발 있어야 할 곳에 가야 될 곳에 가고, 가서는 안 될 곳에 안 가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이 진 밖에 나가서 분리되었다가 한 사람이 진 안으로 들어오고 장막 밖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첫 단계, 둘째 단계, 셋째 단계를 철저히 거쳐서 한 사람이 회복되어서 거룩한 공동체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초점이 뭡니까? 거룩한 공동체가 혹시나 잘못해서 완전히 정결하지 못한 사람, 아직도 부정함이 남아있는 사람이 이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단계를 거치면서 점검하면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왜?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초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겼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규례가 없고 거기에 대한 법이 없고 거기에 대한 선례가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공동체를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느냐, 그 정신을 가지고 규례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하고 똑같죠. 자, 이게 사실은 레위기 13장 14장요 이 복잡한 절차 과정 몰라도 돼요. 하나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사실은 핵심, 레위기 13장 14장 이거 다 듣잖아요. 하루만 지나면 여러분 싹 다 까먹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 여기서 듣고 본당 나갈 때 다 까먹어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의 핵심은 뭐냐? 거룩한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가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해야 교회가 거룩하게 유지되느냐,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유익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잘 나가고, 그거는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은 이거 교회의 거룩함에 손해가 되겠다. 그럼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지겠다, 공동체가 거룩해지겠다, 그거를 하는 것이 바로 13장 14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네들의 삶에 생겼을 때 자라트, 악성 피부병이나 곰팡이가 생겼을 때 이것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거룩함이 부정하게 될까, 그거 걱정해서 진 밖으로 내어보내고 들어오게 될 때는 철저히 검증하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거룩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거룩하게, 그리고 한 사람의 성도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